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자, 오늘은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말씀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또 지혜 선생님도 결혼하시게 된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사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6장 3절은 다른 말씀도 그런데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유한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들이 사는 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노아의 때가 지금 오늘의 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이 도저히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찌할 수 없어서 심판을 행하여만 하셨던 그 때와 지금 이 때가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아란 이름은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사람이 죽고 8사람 남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쓰레기만 또 못하고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의인화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사람들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뒤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쉼을,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렸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노아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말세지 말에 노아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이 시대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와요메르 에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로 아돈, 그가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루히 바 아담 레올라, 사람 안에 나의 영이 거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샤캄,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후, 그가 바사르, 육체 외하우, 육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마유, 그리고 그들의 날들은 메아 웨슬렘 샤나 12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본에는, 여러분 있는 성경에도 보면은 관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임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 밑에가 이렇게 관주가 저 밑에가 나와 있는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생물학자는 이때 인구가 10억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살고 몇 년 붙어서 몇 년 동안 아이를 낳고 이것을 쭉 계산해 보고,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900살이 넘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마자르, 타락한 육체입니다. 죄악으로 심히 타락한 범죄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2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아름다움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말과 밑에 있는 좋아하다라고 하는 바하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기자는 교묘하게, 아니 아주 재미있게 일부러 음을 맞춰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하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육체 바사르는 어쩐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하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다가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돕는 배필로 삼다가 결국 그 번성함의 결국은 죄의 번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다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번성은 곧 뭐라고요? 죄악의 번식과 같은 표현이란 뜻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우리를 저 지옥 끝까지 끌고 내려갈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죄를 짓고 수치심을 그래도 느꼈어요. 그런데 4장 23절 24절에는 람에게 와서는 죄가 더욱 창성해져서 뻔뻔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욱더 커져서 오늘 얘기하는 홍수 직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인 육신들의 범죄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 악한 세대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여호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할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냐. 인자의 임함, 다시 오실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절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 죄악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우리가 만든 AI가, 인공지능이 그 절대성,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언제 올지를 아마 올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를 만큼 그렇게 인간이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날이 영원할 것 같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들, 좋아하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취하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러나 그것은 마른 풀처럼 사라질 날이 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분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떠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의 기준은 바로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경건을 지켜왔었던 구별된 세세 후손들까지도 점차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부르고 에노스 이후에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그들도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 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았습니다. 시들어버린 빛과 같았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죄악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연시키셨습니다.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연시키셨습니다.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신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물 전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3%의 소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나약해버리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초점은 늘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세세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기기도 하고 늦출 수도 있을 만큼 성도들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선택받고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짊어지는 막중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냥 멸하셔도 될 일을 굳이 그들의 날, 심판의 날이 120년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판을 그때까지 미루고 계실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살려낸 백성들인데 그냥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부패하고 사람들이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이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년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120년인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년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것은 왜 120년인가 그것을 계산하고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것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남은 120년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대구절을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눈에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마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2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뒤에 보면은요 7장에 어떻게 120년 후에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보실랍니까? 뒤에는 바로 다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연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8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 그러나 노아는 너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 밑에는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연하게 맞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감동하사 이것을 그 절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해를 대충 기록하신다고요? 상징적으로 기록하신다고요? 120년 전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430년이 되면 네가 애굽에서 나오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430년이.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의심했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리라. 40년 42년이었습니까? 39년이었습니까? 40년. 70년이 되면 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75년이나 80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하니 170년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야 됩니까? 왜 120년일까를, 어떻게 120년일까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깨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에게 주신 그 덤으로 주신 그 120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장 3절의 말씀은 노아에게만 들려졌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의 귀가 딱 막혀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들었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 사람 죽인 가인도 안 죽였는데 설마 그러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거야. 나 때는 아니고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그러나 노아는 그게 노아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계획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 노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로할 자입니다. 감히 인간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는 이 120년을 확실히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확실한 시간이 아니다고 한다면 언제 그 한도 끝도 없이 그 시간을 배를 짓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진단 말입니까? 그 시간이 확실하지 않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 120년 동안에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무시하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120년 동안에 그 뒤에 얘기했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아수에르 가장 나에게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방주를 예비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12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그 방주를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담으로 여기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였고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심판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데 연연하셨던 그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었던 노아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거 놀라운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노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그리고 지표가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